조희숙 집사님을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영도중앙교회 온 지 1년을 간 넘긴 조희숙 집사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유교적이면서도 불교적인 가정에서 3남 2녀 중에 막내로 자랐습니다. 제 사이에 지극정성이셨던 아버지와 전보로 다니셨던 어머니, 어릴 적 저의 자라온 환경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환경이었습니다. 우리 동네에 작은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저는 취학 전부터 주일학교를 다닌 것 같습니다. 중간에 띄엄띄엄 쉬는 기간도 있었지만 교회를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이 시작되자 어머니의 심한 핍박이 시작되었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말씀을 붙들므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여러 가지 시험과 질병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3, 4년의 방황의 끝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당자처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었고 구원의 확신과 사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영도 중앙교회에 오게 된 것은 타 교회를 다니던 중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기도하며 성길 교회를 물색하던 중 주위의 권유와 기도의 응답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어둡고 힘든 마음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통해 저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해 침체되었던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 갔습니다. 교회 양육 프로그램 모집 기간에 몇 번 망설이다가 올해 있는 신앙훈련 구기 과정에 등록해 참석하게 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있었던 신앙훈련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여러 시간마다 기억에 남습니다. 말씀으로 좋은 것들을 먹이시고자 애쓰시던 담임 목사님의 교우들을 향한 사랑이 마음 깊이 느껴지는 말씀 듣는 시간도 기억에 남습니다. 첫째 날 마지막 시간에 있었던 기도 시간에는 조별 시간에 나누었던 마음의 쓴뿌리에 대해 묵상하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나에게 크나큰 상처였고 쓴뿌리가 되어 나를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 시간 안수하시는 목사님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고 기도하시는데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렀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또 저에게 회개해야 할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뜨거웠던 기도 시간, 담임 목사님의 강렬한 기도와 은혜 받고 기도하시던 교우님들의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가 잘 되지 않아 마음이 답답했는데 기도의 문이 열렸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른 분도 은혜 받은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성찬식 때에는 자르지 않은 빵과 잔에 나누지 않은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식을 하였는데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것은 한 덩어리의 빵을 돌아가며 뗐는데 주님의 살한 점을 뜯어내어 그것을 먹은 같았습니다. 일반적인 성찬식과는 달랐지만 더 의미 있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에 기도 제목을 나누었는데 저는 좀 더 성결한 삶을 살기 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고 싶은 소원을 나누었는데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찬양하고 교제했던 시간들을 통해 잘 알지 못했던 지체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상쾌한 마음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교회에 도착하니 먼 여행 후에 편안한 내 집에 온 듯 반갑고 정겨웠습니다. 아, 내가 정말 이 교회의 식구가 되었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며 집사님도 저와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도 중앙교회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은 온 가족이 다 같이 우리 교회에 좀 출석하고 있는 그런 가정이시고요. 이번에 신앙 수련회는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한 두어 분밖에 없으시고, 이제 오신 지 몇 달 되신 분 혹은 1년 되신 분, 아주 오래된 분이 한 3년 가까이 되신 분, 이제 그런 분들이 주로 가셨어요. 그래서 서로를 알고 또 우리 교육자들하고 가까이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훈련 받으신 분들 다 훈련이 끝날 때까지 은혜 많이 받으시고 멋진 성도로 세워지도록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간증하신 조집사님을 위해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일부 예배로부터 이 시간까지 우리 집사님께서 그동안 신앙생활에 나온 간단한 과정과 이번에 수련회 가서 받은 은혜를 조리 있게 성도들에게 고백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지는 축복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도 중앙교회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자녀의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그 삶이, 가정이 번성하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해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6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2장 6절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다 같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갔더니 한 100명이 좀 넘는 분들이 동기생이 돼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똑똑한 분들이 참 많이 모여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니까 세칭 인류대학이라고 하는 학교를 나온 분들만 수십 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목사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입학하기 가장 어렵다고 하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합격한 수재입니다. 그때까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살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대학 1학년 때 캠퍼스에서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인생의 방향이 많이 바뀌게 되었는데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내가 법학과를 포기하고 과를 옮겨야 되겠다.
과를 어디로 옮기느냐 하면 종교학과로 옮기게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집안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법학과에 들어갔을 때 이제 멀지 않아 판검사가 배출될 거라고 큰 기대를 가지고 온 가문이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아니 종교학과라니. 여러분, 종교학과 출세랑 거리가 아주 먼 데입니다. 부모님의 심각한 반대, 핍박, 또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 이런 게 심했지만 이 목사님은 뜻을 관철해서 결국은 종교학과로 과를 옮겼고, 거기서 신학 공부를 위한 기초 학문들을 배우고 나서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과정을 마치시고 지금은 경기도 용인 근처에서 교회를 개척하셔서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천재였죠. 그러나 바보가 되었습니다. 바보가 된 천재들의 이야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는 분은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이십니다. 바울 사도는 천재입니다. 그분은 가말리엘이라는 분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 가말리엘은 당대 유대 학파 중에 최고의 학파인 힐렐 학파의 거두, 최고의 대표자, 그가 바로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그 밑에서 제자가 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바울은 당당히 그 제자로 공부를 했으니 어찌 천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바보가 됐습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쭉 이야기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네 말은 다 틀렸다, 네가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너는 바보로구나 하면서 그가 말한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를 설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바울 역시 바보가 된 천재들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이런 냉소적인 반응에 접하면서 이상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보통 평범한 것이 아니고 아주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 사도께서 사람들에게 모아놓고 그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도대체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그가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6절과 7절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그는 이 세상의 지혜를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통치자들이 주장하는 지혜, 즉 어떤 통치 원리를 이야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정해놓으시고 지금까지 감춰두셨다가 이제는 세상 앞에 열어 보이시는 하나님의 지혜,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놀림을 받았는데요, 바보라는 놀림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었을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걸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지혜라고 말하는 걸 이야기한다면 그는 놀림 대신 환영받고 그들의 친구가 되고 존경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거, 자신의 인생을 지배하게 된 이 원리, 이 하나님의 지혜, 이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떤 바보라는 조롱과 비방을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며 사신 분이 바울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바울 사도도 이 지혜를 몰랐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도 이 지혜를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비방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죽음의 자리에까지 끌고 간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바보들이나 믿는 그것을 자기 자신이 믿게 됐고, 그것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믿고 주장하는
바보들의 대장처럼 바뀌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 사도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이 하나님의 지혜, 이것을 왜 다른 사람들은 함께 깨닫지를 못한 것일까요? 왜 바울이 말하는 걸 들으면서 함께 나누지를 못하고 그를 향해 바보라고 손가락질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것은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진리 혹은 지식을 터득하는 길이 두 가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경험을 통한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내가 한번 만져보고 그리고 내 혀로 맛을 보면 어떤 것을 깨닫게 되는데 내 것으로 만들 때 이런 것을 경험을 통한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추론을 통해서 진리나 지식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성을 동원해서 분석해 봅니다. 종합해 보기도 합니다. 따져 보기도 합니다. 논리적으로 쭉 이렇게 내려가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면 그것을 자기 마음에 받아들이는데 이런 것들은 이성적 추론을 통한 지식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이런 경험이라든지 이성적인 추론의 방법으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확신할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지혜, 이것은 그런 방법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눈으로도 귀로도 마음의 생각으로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마음으로 이렇게 추론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이 풍성한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뭘까라고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딱 한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를 알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인데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만 가능하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0절 우리 소리내서 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속에요, 뭔가 비밀스러운 것이 있다고 해봅시다.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아시죠? 왜? 그분이 하나님 속에 계신 하나님 자신이시니까요. 만약에 제가 지금 제 마음 깊은 곳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 있습니까? 모르실 거예요. 아무리 짐작을 해봐도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 어떻게 아시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100% 정확히 아는 존재가 있는데 제 안에 있는 저의 영, 저의 영은 제 마음의 생각을 정확히 알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여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아주 친절한 선생님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다면 우리가 알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독교 진리를 알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소위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이 많거든요. 이런 인간적인 지혜나 똑똑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가르침을 기대하지를 않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를 않습니다. 그럼 어떡하냐? 자신의 경험으로, 풍성한 경륜으로, 인간적 지식으로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알아보려고 무리하게 끝까지 시도하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맙니다. 이게 참 가슴 아픈 문제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분인 아우구스티누스, 우리 흔히 어거스틴이라고 부르는 그분도 그 비슷한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훌륭한 수사학자입니다.
로마 제국 안에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로마에 가서도 가르쳤고 또 밀라노에 초청받아서 가르치는 유능한 교수이기도 했습니다. 이분도 한때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 하면 이 성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읽을 가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책이다, 이렇게 결론 짓고 던져버렸습니다. 그 성경을 읽을 때 그는 수사학적 지식을 동원하고 철학적 지혜를 가지고 들여다보고 읽을 가치도 믿을 수도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어거스틴이라는 한 남자의 마음속에 역사하기 시작하셨는데, 그가 어느 날 많은 고뇌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도도하고 고고하지만 자신이 얼마나 내면적으로 혼란스럽고 더럽고 추악한 존재인가를 자기 자신은 잘 알고 있을기에 그 영혼이 무질서하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갈등에 깊이 빠져 있었던 어느 날 아이들이 노래하는 소리가 그의 귓전에 들려왔는데 톨레레게 하면서 집어 읽으라 하는 노래 후렴 부분이 그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충동을 느끼고 집안에 뛰어들어가서 책을 하나 쑥 해가지고 읽었는데 그 손에 들린 책은 그가 던져버렸던 성경이었고, 그가 펼친 부분은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탁 읽는데 이 똑똑한 천재가 그냥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보가 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의 문을 확 열어 젖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얼마 후 그는 암브로스에게 가서 무릎 꿇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똑똑하다고 자부하던 한 천재를 바보로 만드신 분이 누구이신가?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많은 신학적 저작을 남겼는데요, 그가 말한 유명한 명제들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는 알기 위하여 믿는다. 그대가 뭔가를 알고자 하느냐? 그러면 경험이나 추론을 통해 당신의 지식을 동원해서 알려고 애쓸 거 없이 무조건 믿으라.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믿고 나면 알게 된다. 나는 알기 위하여 믿는다.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명확한 논리, 풍성한 문학적 상상력으로 우리 사회 대표적인 스승 중에 한 분으로 살아왔던 이어령 교수께서 70이 넘어 하나님 앞에 바보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펴낸 이후로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는데, 그분과 수십 년 인간적 교제를 나누고 문학을 통해 교제하고 인간적인 사귐을 나눴던 많은 지인들이 그분에게 아이고, 이어령 교수가 그냥 바보가 됐다고. 그러나 그분의 마음속에는 자신을 가리켜 바보라고 말하는 소리가 고통스럽거나 괴롭게 들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행복하게 들린다고 하니 이분도 바보가 된 천재가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보가 돼서 이 세상을 바보처럼 살아가는 거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세상은 바보가 되면 될수록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너 똑똑해야 된다. 따질 거 따져봐야지. 요모조모 살펴야 속지 아니하고 잘 살 수 있을 게 아니냐. 따지는 거 잘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세상의 가르침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소중한 것, 정말 귀하고 귀한 것들일수록 따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엄마가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아이 앞에 갖다 놨어요. 아유, 많이 먹어. 사랑스러운 우리 아들 많이 먹고 튼튼해야지.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 아들 녀석이 따집니까? 가만히 음식을 뚫어지라고 쳐다보다가 혹시 독을 탄 건 아니겠지? 아니면 이게 전부 순수 국내산인가? 중국산 아닌가? 뒤적뒤적 해보고 이게 오래 묵은 식재료는 아닌가?
칼로리가 너무 많아서 날 비만으로 만드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한참 따져본 다음에 먹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많이 먹어 우리 아들 그러면은 엄마 잘 먹을게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먹죠. 너 왜 안 따지냐 바보같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의 사랑인데, 어머니 사랑. 이 사랑 앞에는 똑똑한 것도 다 사라지고 마는 것이. 아들이 말이죠, 유명한 석학이 됐다고 해봅시다. 대학자가 됐어요. 사람들이 추앙하는 대학자. 그런데 그 어머니는 초등학교 문턱에도 안 가본 일자무식의 노인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 많이 배운 아드님께서 우리 엄마가 왜 어렸을 때 나한테 이렇게 했을까 저렇게 했을까 계속 고민하면서 따집니까? 안 따집니다. 어디서 만나기로 했어요? 저기서 늙고 조글조글하게 주름살이 간 어머니의 작은 모습이 보이면 여기 서서 저 여인하고 나하고 저기 오는 저 늙은 노인 저분하고 나하고 진짜 모자지간 맞는지 한번 유전자 감식을 해볼까? 이렇게 따집니까? 안 따집니다. 그건 따짐의 대상이 아니에요. 어머니의 그림자만 보여도 쫓아가서 그 늙은 어머니를 끌어안고 어머니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어머니는 그 아들의 등어리를 쓰다듬으면서 어이구 내 새끼 이렇게 하는데, 거기 무슨 대학자의 위엄이 있으며 거기 무슨 똑똑하고 뭐 따지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말로 다 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과 신뢰, 그것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세상을 사는 힘이 되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다가오시는 우리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러브레터와 같습니다. 이 속에 구원의 진리, 삶의 진리, 인생을 풍요롭고 성공적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온갖 진리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추론해보고 따져보고 분석해보고 믿을까 말까 이렇게 해가지고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읽는 순간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동이 나를 사로잡아서 눈물을 쭈르르 흘리면서 이 말씀에 줄치고 아멘 할 때 우리 속에 믿음이 생기는 것인데, 그 순간이 무슨 순간인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일하고 계신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믿고, 날 위해 십자가 지게 되셨다는 거 믿고, 이 붉은색 천이 말하는 것처럼 피 흘려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다는 거 믿고, 이제 그분이 무덤의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거 믿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걸 믿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소금과 빛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것을 믿게 됐는데, 어떻게 믿게 됐는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해 계신 줄 믿습니다. 바울사도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기 세상의 영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세상의 영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 똑똑한 사람 되고 싶어 합니다. 이게 세상의 영이 자극하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이 되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나? 하나님 믿을 수 없어, 성경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렇게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감동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말씀이 삶의 표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임재와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 영혼의 등불을 밝혀주셔서 알게 하시는 이런 내적인 조명의 은혜가 이미 우리 속에 있는데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 바울 사도는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이제 이분이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시잖아요. 그때도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거나 말재주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가르치심을 의지했어요.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자기 말재주 의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도 지금 설교하면서 저의 말재주나 저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이 시간에 역사하셔서 이 말씀 깨닫고 은혜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을 통해서 배우고 알고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아직도 많은 분들은 육적인 지혜, 인간의 지혜에 심취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이 그런가?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면서 어리석다 어리석다 이렇게 비방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 자신이 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되는 실수를 저지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긴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무슨 연구소나 회사하고 좀 다릅니다. 이 교회를 움직이는 원리는 영적인 원리고 성령의 원리고 신앙과 믿음의 그 도리에 따라 사랑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에 합리성을 교육받고 기업 마인드가 우리에게 깊이 물들고 바르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걸 많이 알고 있잖아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보면 너무나 불합리하지 않냐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 지적하게 돼요. 근데 이렇게 합리성을 지나치게 추구하다 보면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여기가 기업이라면 뭐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거라사에 귀신이 들린 한 불쌍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속에 있는 군대 귀신을 예수님이 돼지떼 속으로 들여보내셔서 돼지가 2000여 마리나 전부 물속에 들어가 몰살했거든요. 예수님이 한 미친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물속에 집어넣었다. 이게 경영 원리나 이런 걸로 따지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미 베린 몸이에요. 그 사람은요, 이미 제정신 아닌 귀신 들린 사람인데, 아니 돼지 2000마리면 큰 기업인데 이렇게 할 수 있나.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겨 나갈 때 똑똑한 지혜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사랑과 믿음이 넘치는 바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부터 그렇게 돼요. 우리 교우들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가정도 그런 것 같아요. 가정도. 아빠 엄마가 전부 똑똑하면요, 똑똑한 부모 밑에 태어난 아이 얼마나 행복할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똑똑한 아버지가 성적표 가져온 아들 녀석 무릎 꿇히고 야단칩니다.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옆집에 홍길동은 성적 이런데 너는 이게 뭐냐, 네 밑에 들어간 돈이 얼만데 이게 뭐냐고. 그래서 경제적 원리를 가지고 애를 막 몰아붙이면 똑똑한 부모 밑에 태어난 그 아이 영혼과 인생이 시들어 병들어 죽어갑니다. 똑똑한 부모가 저지르기 쉬운 실수거든요. 똑똑함보다 더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신앙과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끌어안아주고, 하나님, 내 자식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이 아이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이 아이의 인생의 길이 있고 달란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과 사랑으로 품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아이를 꼭 사랑으로 축복해서 키웁니다. 그래서 좀 바보스러워 보이지만 사랑과 믿음이 충만한 부모가 똑똑한 부모보다 자녀를 더 위대한 인물로 키워낸 일들이 역사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이런 설교하고 있는 걸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듣고 저에게 박수를 쳐주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바보가 돼보시지 않으실래요? 바보. 저는 여러분들을 바보들의 축제에 초청하고 싶습니다. 영도 중앙교회가 바보들의 찬가가 울려 퍼지는 축제 현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바보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섬겨져 왔습니다. 다니엘은 각 나라에서 모인 인재들 중에서도 최고로 뽑힌 인재 중의 인재입니다. 천재였어요. 그러나 사자굴에 들어갈 거 뻔히 알면서도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 이 얼마나 바보입니까? 예수님과 알고 지내는 게 들통나면 불이익을 당할 걸 뻔히 알면서도 찾아와서 영원한 생명의 진리를 배우고 돌아간 니고데모 얼마나 바보입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한마디 말에 배도 그물도 다 이게 바보입니까? 마이크도 갑자기 바보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한번 가서 꾸벅 하면 될 걸 안 하고 버티면서 신사참배 안 하고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 아이고 그런 바보가 있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 아들로 삼은 손양원 목사님, 이거 다 바보들입니다. 토요일마다 몸도 아픈데 교회 와서 청소하는 분, 나 살기도 바쁘고 힘든데 남의 집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는 전도대, 그리고 오늘같이 비도 추적추적 오는 날 여기 와서 앉아 계신 여러분, 다 지금 바보가 상당히 돼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디 가서 똑똑하다고 하지 마세요. 이미 바보가 되셨다니까. 바보가 되면요, 말도 바보같이 하고 행동도 바보같이 합니다. 자기는 밥도 안 먹어서 배가 고픈데 남 보고 먹었다 그러면서 먹으라고 줍니다.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 바보냐? 아 그래, 그놈 만나가지고 할 말도 못하고 그냥 왔어? 너 말할 줄 몰라? 이런 바보 같은 녀석. 이렇게 꾸중을 들으면서도 내가 참아야지, 이렇게 말하면서 입 딱 닫고 살아가는 바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모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확 주고 어려운 선교 현장에 싹 쓸어서 갖다 바치는 그런 바보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나라, 바보들을 위한 나라요, 바보들에 의해서 섬겨지는 나라요, 바보들이 면류관 쓰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래, 거기 모인 사람들 전부 바보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바보들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고 이 세상을 감동시키는 주인공들이 되고, 그리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창조적 소수가 돼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더 푹 익은 바보가 되게 하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바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삶이 성결해질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바보라고 욕하면 욕할수록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 너야말로 현명한 지혜자였다고 면류관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자부하면서 살면 나중에 그날이 올 때 내가 이렇게 바보였나 하는 것을 깨닫고 후회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행복한 바보가 되게 하길 원하시는데, 우리 모두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성령님께 우리를 맡기고 그 가르침에 따라 살아서 여러분 모두 이 시대 위대한 바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영도 중앙교회 가면 더 누가 바보스러운가를 경쟁해야 된다더라, 이렇게 소문이 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진정으로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저에게 임하셔서 저를 교만하게 만드는 똑똑함, 인간적 지식, 다른 사람을 찌르는 잘못된 것 다 녹아 없어지고 주님 안에서 바보 같은 그리스도인, 푹 익은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사람들마다 다 바보가 됐습니다. 바보가 된 천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도 성령 안에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서는 바보라고 손가락질 받아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현명한 지혜자라고 칭찬받으며 면류관 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싸매주고 덮어주고 위로하고 나누고 베풀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 행복한 바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만드시는 성령님이시여,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 임하소서. 우리의 인간적인 똑똑함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 바보스럽지만 사실은 현명한 지혜자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